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열왕기하 4장 13절에서 한 수넴 여인을 우리는 봅니다. 그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간절하게 요청하여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쉬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에 올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척 감사했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내게 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떤 벼슬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어떠한 장군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을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수넴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자기는 편안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는 바랄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게하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들을 얻게 해줍니다. 1년 뒤에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엘리사가 그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배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배려해서 보살펴 줬더니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선물을 받았잖아요. 아들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엄청난 우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다 그 원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얻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배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살까요? 우리가 배려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목회자가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그리고 교회끼리 엉키고 설켜서 싸우고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 성가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이 가족이 나와가지고 성가를 했는데 가사를 까먹었습니다.
엉켜버렸어요. 엉망이 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물론 아마 본능적으로 그냥 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우리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 김 집사는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 가족 모두가 너무나 개면쩍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순서가 담임 목사님 순서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가사를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엉망이 돼버렸어요. 뒤엉켜 버렸어요. 사람들이 김 집사님 할 때처럼 크게 웃지는 않지만은 작은 소리로 웃었죠. 근데 목사님이 정말 그 찬송을 몰라서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 김 집사님을 배려를 했던 겁니다. 얼마나 무안해할까? 내가 틀려주자 하고서 틀림으로써 그 김 집사님한테 위로를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배려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엄청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줍니다. 우리 배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형제의 그 집단,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요즘 자라나는 세대는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형제가 같이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다 추수를 하고 볕단을 동생 거, 형 거 나눠서 싸놨는데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동생은 이제 신혼 살림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밤에 자기의 볏짚을 들어다가 동생 볕단에 쌓아 놓았던 겁니다. 근데 동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님네는 가족이 많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형님네 좀 더 드리자 하고서 볕단을 몰래 갖다가 형님 볕단에 얹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나가 보니까 웬걸 똑같아요. 분명히 형님 볕단에 올려놓고 동생 볕단에 올려놨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지? 근데 그 이튿날 형님이 또 동생 그 볕단에 더 갖다 얹어줬어요. 그리고 동생도 또 밤에 몰래 나와서 형님 볕단에 올려줬던 겁니다. 형제가 나와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또 똑같은 겁니다. 틀리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어젯밤에 옮겨줬는데 그래도 오늘 밤에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형과 아우가 그 어둠 속에서 서로 볕단을 짊어지고 서로 상대방 볕단을 향했던 겁니다. 가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형과 동생이었던 겁니다. 비로소 그 비밀이 풀렸던 거죠. 그 형과 동생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 형제 간의 우애가 서로의 그 배려를 해 주었던 거죠. 여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해주는지 한번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This year for Christmas, what are you hoping to get? A computer. Big, giant Barbie house. What do you think your mom or dad want for Christmas? Jewelry. She loves jewelry. A new TV. My watches. So, 눈이 휘둥그레지는 아이들. 그토록 원했던 선물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Okay, you really got this for me? 그러나 금세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의 선물과 부모님 선물 가운데 딱 하나만 집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 that a really hard question? 잠시 뒤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부모님 선물을 선택합니다. Now I have
have the opportunity to give him something.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물론 실험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 선물도 함께 건넸습니다. Just happy. Thankful. For your family? For what? My family, everything.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실험에서 아이들은 사랑을 베풀어준 부모님을 위해 내 선물을 포기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방송사 UPTV가 만든 이 동영상은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330만 건을 넘어서며 전 세계 네티즌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를 길러준 그 부모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의 그 장난감을 얼마나 갖고 싶겠습니까? 그 장난감을 가지려고 그렇게 부모에게 떼를 쓰고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이들한테는. 그 철없는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그런데도 부모님한테 선물을 택하겠느냐, 내 선물을 택하겠느냐 했을 때 아이들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선물을 택했던 겁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배려할 줄을 압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곳곳에서 그 배려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목회자들이 이 배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는 아마 많지를 않을 겁니다. 그 룻기 1장 8절에서도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재산도 없다. 나 따라가 봐야 너희들 고생만 하고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서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룻도 자기 시어머니에게 배려를 한 겁니다. 그 배려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사게 된 거죠. 룻기 2장 8절에도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그런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극진한 배려를 해줬습니다.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그 제자들의 그 고난 모습을 보고서 깨우지를 않으시죠. 3번을 기도하고 나와서 그때야 제자들을 깨우시는 이런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배려를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생활 속에서의 배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SBS 연중 캠페인 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이끌어낸 우리 주변의 기분 좋은 변화들을 소개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서울시청에 있는 출입문입니다. 쉴 새 없이 사람들이 오가지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출입문에 거울까지 붙여놨지만 대부분 뒤에 누가 오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30분 동안 관찰해보니
문을 잡아주는 사람은 단 4명에 그쳤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상황에서는 배려를 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을 떠나서 존재합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고 잡아주는 이런 작은 배려 하나가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겁니다. 앞서 가던 사람이 문을 열고 뒷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열었던 문을 그대로 놔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따라가던 사람은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봤고 사실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몰랐으니까, 배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남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서 제 자신을 많이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문을 열 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조금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문을 잡고 기다려주는 이것을 노력해 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훈련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도 보면은 뒤따라오는 사람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그냥 배려하지 않고 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1초만 기다려주면은 같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작은 배려. 캐나다에서 발생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여인이 아이들 둘을 기르는데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근근히 먹고 사는데 먹을 게 없는데 하루도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진짜 뭐 살 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나중에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돈이 부족한 겁니다. 집어넣고 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쩔쩔매고 있는데 한 신사가 옆에서 자기 카드를 내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전혀 개의치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회사에 갔더니 그분은 외국으로 파견 나갔습니다. 파견 나갔는데 그분은 이틀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 배려를 받은 분, 그 해주신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이것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기도 모임에 갔는데 우리 정근모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근모 장로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꾸짖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마음의 상처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고 자기는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일이겠죠. 세상은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도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이 좋을까? 정근모 장로님은 상대방이 상처를 주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깨닫기를 바라고 일이 잡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근모 장로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 품성이라는 것은 독단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같이 전부 다 얽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훈련하게 되면 이것이 성품으로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배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은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병자 한 사람도 소중하게 보이는 이런 배려를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계셔요.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팔을 불어라. 이제 심판을 하자 하고서는 나팔을 부르라고 지시를 내렸을 때 예수님이 옆에서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는 이 배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울려 퍼지던 온 공간을 울려 퍼졌던 우람찬 그 나팔 소리, 저도 그것을 들어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우람찬 나팔 소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울리실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배려, 예수님이 해주셨던 배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배려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의 생활을 할 때 이런 배려심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